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참된 안내자이자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시여, 가장 탁월하고 신실하며 친절하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소서. 당신은 길이시오니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소서.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가요? 저희가 2023년 덕신예수 말씀 묵상은 하늘 양식이라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의 묵상 생활을 위해 준비된 자료집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타이틀이 다시금 기대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기대가 무너지면 참 힘겹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겨워합니다. 어려움이 반복되면 어떤 분들의 표현에 따라 맷집이 늘기도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속담처럼 어려움이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꿈을 꾸지 않으면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말 그대로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께서 와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도 전한 바 있음에도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 하고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 세례 요한이 잡히자 그 기대조차 잃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대하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요원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세례 요한도 또 잡혀서 옥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은 사람들이 모든 기대를 잃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실망과 좌절, 어둠 속에 있을 때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공생애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역경 속을 살아가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입니다. 회개하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지요.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대를 잃어버린 백성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는 요청이 회개하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빛과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첫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첫 말씀을 펼쳐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만 묵상해 보면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처럼 우리의 깊은 절망 속에, 우리의 깊은 어둠 속에, 우리의 깊은 허망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복음입니다. 큰 빛이 비추었다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 삶을 전환시키고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그리스도 예수께 기대와 소망을 품읍시다. 삶의 자리가 공허하고 흑암과 절망에 계신가요? 그 흑암에 큰 빛으로 오셨고 빛이 있으라 빛으로 오신 빛이 비추는 그 예수의 빛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희망을 품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복음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그리고 오늘 어떤 삶의 실천으로 초대하는지 경청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어떤 분입니까?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16절에 보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마음 품고 되뇌이면서 여러분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큰 빛, 빛이 비추었도다 하는 이 구절입니다. 큰 빛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에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에 오늘 큰 빛, 빛이 비추었도다 하는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실천사항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또 절망하고 실망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또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큰 빛, 그리스도의 큰 빛이 비추어지는 삶, 스스로 기대를 저버리고 또 절망할 때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며 희망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어보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이 깊을수록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나는 삶 살아가는 2023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